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선한 것도 추하고 악한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좋아서 시력이 좋아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기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빛에 의해 보는 것이 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빛은 단지 눈이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빛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성에도 양심에도 빛이 있습니다. 지성, 양심의 빛이 사라지면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지성과 양심의 빛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을 할까요? 지성과 양심이 사라진 가정이 대체 평화로울까요? 행복할까요? 국가도 세계도 그럴 것입니다. 지성과 양심의 빛이 사라지면 자기 생각이 곧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고 인정 청소가 발생하고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성폭력, 성착취 등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슬픔, 고통, 아픔, 죽음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더 나아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600만을 죽이고도 아니요 1000만, 5천만에 가까운 사람을 학살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성, 양심의 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빛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영혼에 어두움이 가득하면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영혼의 상태가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두움이 주는 쾌락을 즐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리처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다. 영혼의 빛이 사라지면 영혼이 반드시 봐야만,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것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움이 영혼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차단하고 제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혼도 육신의 눈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빛이 임해야 영혼만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항상 보이는 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쾌락입니다. 돈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깨달아 알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 인생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절대 무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꽃을 보면, 대자연을 보면, 동물들이 뛰노는 걸 보면, 밤하늘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요. 동백꽃이 피었네, 아파트에. 오늘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면 영혼의 빛이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따라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고귀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두워지면 영혼과 관련된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지성도 양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빛이 비추면,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지성도 살아나고 양심도 살아나고 더 나아가 삶도 회복됩니다. 영혼과 지성과 양심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성과 양심은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통치를 받습니다. 얼마 전 위치 추적 장치라는 전자 팔찌를 하고서도 여성을 성폭행 살인하고 그것을 끊고 다시 한 여인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강모 씨가 있었어요. 구속 심사 이후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유족들에게. 그때 그분이 기자들의 마이크를 발로 탁 걷어찼죠. 혹시 보셨나요? 발로, 앞차기로.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이 된다.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이 된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빛이 많아요. 빛 같아요. 쫓아가면 살 것 같아요.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빛이 아닙니다. 빛인 것 같은데 빛이 아닌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빛이 영혼을 사냥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획가닥 바꿔놓습니다. 사상, 이념, 신념, 정치, 철학, 종교가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을 개선합니다. 질서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 어둠으로 가득한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이 참빛을 만나는 거예요. 이 참빛이 영혼의
비춰질 때 영혼이 그 빛에 의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여러분 혹시 이 참빛을 경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만났어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빛을 경험하기 전의 삶과 이 빛을 경험한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이 참빛을 영혼에 경험하면, 이 참빛이 영혼에 비춰지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가 보입니다. 저 영혼이 얼마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쾌락에, 성욕에, 물질욕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보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대신 주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영혼은 아직도 어두움이 가득한 거예요. 어두움이. 여러분, 이 참빛은 세상에 없는 빛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바로 억셉트해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으로 가득하면 뭔가 깨닫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사업할 수 있어? 어떻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은 곧 뭡니까? 저주예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빛을, 영혼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무나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 속에 어둠이 가득한지 빛이 가득한지를 모르는 영혼은 죄송합니다. 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어두움으로 저주로 사망으로 상처로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그런 곳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곳에 보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혹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빛을 아는 분이에요.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왜 사는지를 아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너무 국률이 발동해서 이 세상을 아버지 계신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종교인들이 비난했어요. 왜 저런 인간들과 노냐? 우리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비춰주기 위해서 어둠으로 가득한 영혼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빛을 비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으로 가득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불을 찾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인데, 참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왜 그랬을까요? 어둠의 지배자인 사탄의 지배하에 세상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아버지인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부하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고 마지막엔 뭐 했습니까? 죽였죠. 참 빛이신 주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통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고 육체적인 빛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빛, 영적인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비춰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십억의 영혼들이 그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영생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인생들아 너희를 만드신 분이다. 그런데 창조주가 왔는데 이 세상이 그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면 추구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세 단어로 요약했어요. 돈, 섹스, 권력이에요. 그 이상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생명까지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의 헌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어떤 것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조롱하거나 파괴하면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이 주님의 창조물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히고 훼손하고 파괴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혼 중심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말씀을 전하고 본을 보이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주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빛으로 가득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아파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빛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을 만났습니다. 빛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참 빛을 바로 믿지도 바로 알지도 못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한때 빛으로 충만했던 그 영혼이 이제는 어둠의 그늘이 짙어가고 있다면, 그로 인해 세상밖에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그 빛이 비추면 뭘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육신의 쾌락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삶이, 언어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참빛을 받으셨습니까? 경험했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참빛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참빛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육을 향해 달려간다면 주님의 죽음은 그 영혼에게 참으로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빛을 전하기 위해, 이 빛을 비추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춰졌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아멘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영원까지